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원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유대 원력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달력 7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9월에 새로운 신년을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약 10일 동안 이 신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날 열째 날에는 평소에 회당에 다니지 않던 유대인들도 모두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그날은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안식일 가운데 안식일이라고 칭하며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대속죄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날에는 죄인을 대신할 대속의 속죄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에 대속죄제를 주관할 대제사장 아론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앞에 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이 죄인이 의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속죄한다. 이 속죄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를 받는 것은 속죄 제물의 피가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들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덮기 위해서 짐승을 매일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피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대속죄일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제사의 절차,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절차는 사실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들은 레위기에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는 속죄 제사와 별다른 것은 아니죠.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도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뿌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제, 일상적으로 드리던 속죄제와 이렇게 특별한 날, 하루를 잡아 대속죄제일로 지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레위기 4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되 범하였으되. 자,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실수로 지은 죄,
즉 의도치 않고 지은 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말씀 16절과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범한 모든 죄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 구절에서 범하다, 범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샤라는 단어는 고의적인 범죄, 의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는 고의적인 범죄, 의도하여 범한 범죄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면, 내가 의도하여서 범한 죄라면 더욱더 절대로 밝히지 아니하겠지요. 실수로 지은 죄, 또 의도하지 않고 범한 죄라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고의적이라면 절대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며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분노를 맞이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지 아니하려면 의도적으로 감춘 죄라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모두가 나와 용서를 받으라고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대속죄일을 정하시고, 그날에 모두가 나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을 받으라고 이런 속죄 제일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속죄 제사를 넘어 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실수, 의도하지 않은 죄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손쉽게 속죄를 구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라면 꽁꽁 숨기고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절대 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없던 것으로 치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고 혹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죄의인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